살다 보면 별의 별일이 다 있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특별히 까닭을 알 수 없는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이 하는 일마다 안 됩니다. 법 없이도 살만한 착한 사람이 모함을 당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던 욥이 아들, 딸 다 잃고 모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까닭을 알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바른 말 한 사람이 오히려 비판을 받습니다. 교회 개혁을 일으킨 루터가 파면을 당했습니다. 바른 신앙을 부르짖는 사람이 화형을 당합니다. 진실을 말한 사람이 거짓 증인으로 몰립니다. 역사가 아닌 현재의 일에도 그런 일이 많습니다. 남의 일이 아닌 나의 일이 될 때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고통이 찾아왔는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주어졌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답답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사람들이 나를 비방합니다. 조롱합니다. 심지어 능욕합니다. 가까운 사람마저 등을 돌립니다. 악한 일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가치 중립적인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일, 선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했습니다.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서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당합니다. 오해를 받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심지어 내가 안 한 것까지도 뒤집었습니다. 차라리 하지 말걸 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내가 위해서 일한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답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 누구보다 억울하십니다. 예수님 그 누구보다 까닭을 알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분명 무죄인데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했을 뿐인데 하나님도 아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고통도 괴로운데 사람들마저 비방합니다.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고통당하셨지만 고통을 이기셨습니다. 까닭 없는 고통이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 고통에도 뜻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고통 뒤에 면류관을 얻으셨습니다. 고통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힘겹게 내뱉으신 예수님의 한마디는 바로 까닭 없는 고통의 해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글로 번역했기 때문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해서 주어를 분명하게 해서 두 단어로 되어 있지만 이 헬라어로는 딥소라는 한마디입니다. 이 한마디 안에 1인칭 주어가 다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 아마 아람어로 말씀하셨을 텐데 마찬가지로 한 단어입니다. 목말라. 아마 들릴 듯 말 듯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마지막 안간힘을 다해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 왜 목마르다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중에 십자가에 달려보신 분 없으시지요? 우리가 안 달려봐도 상상할 수 있습니다만 트루먼 데이비스라는 의사가 연구를 해봤습니다.
이 사람의 연구 결과가 매우 긴데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십자가에 달리면 온몸이 늘어지기 시작하면서 극심한 고통이 손가락부터 팔을 타고 머리까지 쭉 올라옵니다. 팔에 힘이 빠지면서 욱신거리는 극심한 고통이 계속되고 근육 전체에 심한 경련이 옵니다. 점점 호흡이 어려워지고 관절을 쪼갤 것 같은 경련이 일어나 몇 차례 기절했다 깼다 기절했다 깼다 반복합니다. 가슴 깊은 곳부터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느껴집니다. 그렇게 죽음이 가까워지고 근육 곳곳에서 수분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목이 탑니다. 그러니 예수님 목마르다라고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 너무나 당연합니다. 굳이 십자가가 아니어도 우리가 한낮에 조금만 밖에 서 있어도 목이 탑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 예루살렘은 낮 시간에 가만히 있어도 뜨거운 곳입니다. 하물며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시는 예수님, 그에게 극심한 탈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동시에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은 배고플 때 음식을 드셔야만 했고 목이 마를 때에 물을 드셔야만 했던 철저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렇다고 그저 자신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시려고 목마르다라고 하셨을까요? 단순히 그런 이유 때문이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몇 마디 하지도 않으셨는데 굳이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자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지는 무게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아셨던 분이니 말이죠. 설령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그런 의미 때문이라면 성경을 기록한 요한이 굳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내용만 기록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신 적은 수도 없이 많았을 터인데 그때마다 일일이 기록하지 않았으니 지금도 그런 이유로 기록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은 굳이 목마르다라는 말을 안 하실 수도 있었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요한이 굳이 기록을 안 할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말을 하셨고 요한은 그 말을 기록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요한이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28절을 보시면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 앞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라는 이 짧은 말씀을 의도를 갖고 말씀하셨으니 두 가지를 염두에 두셨습니다. 하나는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이 거의 끝이라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이 일이 끝나면 자신이 죽으시고 그러면 자신이 이 땅에서 스스로 행해야 할 모든 구속사역을 마친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지금에서야 자신의 갈증을 표현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갈증보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에 더 큰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러면서도 또 다른 더 중요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 의도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라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여러 번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신 적이 있지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으로 또 하나 성경을 꼭 응해야 할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 있는 내용을 응하게 하려고 말씀하신 것일까? 흥미롭게도 창세기부터 성경 다 뒤져봐도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곳이 있습니다. 시편 63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는데 물이 없어서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영혼이 주를 갈망한다. 이 표현 어쩌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신 것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닌 것 같습니다. 비슷하고 보기에는 너무나 적습니다. 그냥 물이 없어 라는 말뿐입니다. 또 하나 비슷한 곳으로 시편 22편 15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시편 22편을 보았는데요. 시편 22편 15절에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 이 목이 너무 말라. 입이 건조해서 혀가 입천장에 붙은 그 상황. 어쩌면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역시 비슷하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적습니다. 어떤 설교자들은 방금 말씀드린 이 두 성경 구절이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된다라고 하면서 해석을 하는데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있는 요한복음 19장 28절 여기에 난회주가 있는데 그 난회주에 보니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69편 21절이라고 되어 있죠. 참고로 난회주는 성경이 아닙니다. 요한이 성경을 쓸 때 난회주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쓴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한참 이후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어떤 답을 가지고 이 성경을 출판하는 사람들이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고사항이고 맞을 경우가 많지만 진짜 그런가 한번 생각하면서 늘 봐야 하는데요. 이런 마음으로 함께 시편 69편 21절을 우리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손가락으로 다 표시를 해주시고 시편 69편 21절을 보시면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에도 내가 목마르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곳이 하나 있지요. 목마를 때는 이라는 부분입니다.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한데 다시 요한복음 19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29절에 뭔가 비슷한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 입에 대니.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곧이어서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셔서 그 적신 이 해면이라고 하는 이 헝겊 같은 것을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댑니다. 시편 69편 21절에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셨사오니, 여기 초가 식초입니다. 그래서 세 번역은 목이 말라 마실 것을 달라고 하면 나에게 식초를 내주었습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식초 어떤 맛이죠? 왜? 식초는 신맛이죠. 이 신맛을 대표하는 것이 초입니다. 시인은 목마를 때 누군가가 자신에게 초를 마시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역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하니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신 포도주, 즉 초를 마시게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신 포도주 헬라어로 옥소스인데 시편 69편 21절에 이 초를 히브리어로 호메츠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 성경인데 이 70인 성경에 이 호메츠라는 히브리어를 옥소스라고 번역했습니다. 즉 요한복음 19장 29절에 헬라어도 옥소스요. 히브리서 69편 21절의 헬라어 성경에도 헬라어로 옥소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히브리어 성경이 아니라 이 70인역, 이 헬라어 구약 성경을 읽었으니 예수님은 목마를 때에는 신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사오니 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시편 69편 21절은 이처럼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19장 28절 29절 말씀과 비슷합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시편 69편 21절을 보시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이렇게 말한 뒤에 목마를 때에는 초를 나에게 마시겠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다 함께 마태복음 27장 34절을 봅시다. 마태복음 27장 34절 마태복음 27장 34절 시약성경 50조 마태복음 27장 34절 요한복음에는 이 말씀의 내용이 안 나옵니다만 여기 마태복음 27장 34절에 보면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기 전에 쓸개 탄 포도주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마시지 않고 거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먹으면 너무 힘들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밑에 쭉 보면 48절에 와서 바로 이 요한복음에도 나왔던 신포도주를 마신 이야기가 나오죠. 27장 48절 그 중의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끼워 마시게 하거늘. 이 말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28절 29절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병행구절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셨다라는 성경은 시편 69편 21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목마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성경을 응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 말씀이 성경을 그대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지만, 그 말씀을 통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신 것이요. 쓸개 탄 포도주를 맛보셨던 예수님, 이제 목마를 때에는 초를 먹는 일을 이루시려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시편 69편 21절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라는 부분뿐만 아니라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셨사오니 라는 성경을 모두 응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지 않으셨다면, 비록 쓸개 탄 포도주이긴 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한 차례 포도주를 거절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다시 신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이제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목마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신 포도주를 그 입에 대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굳이 이 시편 69편 21절을 응하게 하려고 하셨을까요? 그냥 우리로 하여금 성경 끼워 맞추기 하는 재미를 주시려고 하셨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이 시편 69편은 신약에서 많이 인용된 성경입니다. 총 5번 인용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2번이나, 이것까지 3번 인용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서 예수님이 시편 69편 9절을 인용하여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5절에서 예수님이 시편 69편 4절을 응하게 하려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도행전 1장 30절에서도 역시 시편 69편 25절이 인용되고, 로마서 11장 9절에도 시편 69편 22절 이하의 말씀이 인용되고, 로마서 15장 3절에도 시편 69편 9절이 인용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편 69편은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이야기와 너무나 비슷합니다. 시편 69편을 봅시다. 공교롭게도 이 시편 69편은 물이라는 이미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그런데 1절 뒷부분을 보면 물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이 어떻게 영혼으로 흘러 들어옵니까? 이 다른 번역들은 이 개역 개정과는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공동 번역, 새 번역, 현대인의 성경, NIV 성경 모두 물이 목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물이 내 목까지 찼습니다. 1절에 물이 나오고 목이 나옵니다. 목에까지 물이 흘러들어왔다는 것, 이거 비유지요. 이 시인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음을 보여줍니다. 3절을 보면 또 알 수 있는데, 3절,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목에까지 물이 들어왔는데 목이 마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목에까지 물이 흘러 들어왔다는 것은 극심한 고통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말입니다. 시인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르짖어도 답이 없습니다. 3절, 목이
쉴 정도로 부르짖었고 눈이 침침할 정도로 하나님을 바랐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으신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이 시인 무엇 때문에 이런 큰 고통을 당하고 있을까? 4절을 보면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라는 표현을 보니 이 시인 이유 없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모습 역시 무죄하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계시는 예수님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요한복음 15장 25절에서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미움당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 69편 4절에 기록된 말을 응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으니 이 시인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닮은 것은 더 분명합니다. 시인은 까닭없이 미움받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그를 미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당하게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 모습 역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는 말을 들어야 했던 예수님과 비슷합니다. 4절 뒷부분에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라는 표현도 예수님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이유도 없이 시인을 미워하는 원수들 근거도 없이 물어내라 부르짖습니다. 7절을 보면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을 덮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12절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19절 20절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7절, 12절, 19절, 20절 이 구절들의 비난, 비방, 수치, 능욕이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고통도 힘든데 사람들의 비난, 비방, 수치, 능욕은 더 참기 힘듭니다. 그들이 하는 비방이 마음을 상하게 만듭니다.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건 그나마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8절을 보면 나의 형제에게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 형제나 어머니의 자녀나 같은 거죠. 반복합니다. 가까운 형제마저 외면합니다.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십자가 밑에 예수님의 친형제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마저도 요한 외에는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까닭없는 고통도 힘든데 해코지 하는 사람이 머리털보다 많고 심지어 자기가 한 것도 아닌 일에 대해 누명까지 쓰니 그야말로 억울합니다. 이유도 알 수 없으니 답답합니다. 고통도 힘든데 사람들의 비방은 고통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끝까지 내 편을 들어줘야 할 형제마저 외면하니 외롭고 슬픕니다. 시인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자신의 마지막 희망,
최후의 보루라 여겨지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3절을 보면 피곤할 정도로 목이 마를 정도로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이상합니다. 성경은 분명 부르짖으면 응답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사야 58장 9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사야 41장 17절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시편에도 이런 말이 많습니다. 시편 3장 4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시편 4편 3절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시편 18편 3절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 외에도 시편 18편 6절, 34편 6절, 50편 15절, 55편 16절, 56편 9절 곳곳에서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속과 달리 하나님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심에도 시인은 다시 부르짖습니다. 16절 17절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17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부르짖지만 여전히 하나님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무응답, 하나님의 침묵, 더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 이것이 시편의 중요한 주제인데 시편 69편을 쓴 시인은 결국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인 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4절에 까닭없이라는 말처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딱 두 군데서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7절을 보면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라고 합니다. 그는 주를 위해서 비방받았습니다. 그가 한 일은 주를 위해서 한 것입니다. 9절을 보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라고 합니다. 이 시인 주의 집, 즉 하나님의 집, 즉 성전을 위한 열성, 즉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이 오히려 그를 삼켰으니 그가 고통당한 이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 시편 69편을 쓴 시인의 상황은 아무런 죄목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흡사합니다. 예수님도 시인처럼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성전을 정결케 하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편 69편 9절을 기억했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려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시인도 예수님도 극심한 고통에 처해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 목이 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까닭없이 고통받는 시인의 모습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그가 당하는 비난, 비방, 수치, 능욕도 닮았습니다. 사람들의 외면도 닮았습니다.
그의 부르짖음도 닮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을 듣지 못하는 상황도 닮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그의 열정도 닮았습니다. 무엇보다 목마름도 닮았습니다. 고통당할 때 사람들이 고약하게도 쓰고 쓴 쓸개를 음식물로 주고 시고 신 시초를 마시게 한 것도 닮았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 라는 말을 하심으로 신 포도주를 입에 대셨고, 이를 통해 자신과 시편 69편의 시인을 동일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까닭없이 고통당하는 자의 해답이 되어 주셨습니다. 까닭없는 고통의 해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까닭없이 고통당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비난, 비방, 수치, 능욕을 당합니다. 우리 모두의 친구이신 예수님도 사람들의 외면을 당합니다. 우리를 형제 삼으신 예수님도 자기의 형제들에게 낯선 사람이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신 예수님의 부르짖음에도 하나님 때로 침묵하십니다. 극한 고통 가운데서도 쓸개를 먹이며 초를 마시게 하는 악한 무리가 예수님 주변에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때로 까닭없이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도 비난과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된 우리도 우리의 친형제에게 낯선 사람, 객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우리의 부르짖음에도 하나님이 침묵하실 수 있습니다. 말 못할 고통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기는커녕 타인의 고통을 함부로 말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가지는 아이러니지만 또한 복음이 가지는 신비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렇다고 아예 까닭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시편 69편의 시인은 끝끝내 그 까닭이 무엇인지 몰랐겠지만 예수님은 그 까닭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까닭 없는 고통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고통이었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신 비난과 능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마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고통의 끝에 예수님을 마침내 부활시키셨고 오른손으로 높이셨으며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까닭없는 고통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침묵이 있었기에 우리를 위한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까닭 없음이 곧 까닭입니다. 침묵하심이 곧 응답입니다. 때로 우리가 까닭을 알지 못하여도 응답이 없어도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까닭을 알 수 없고 부르짖음에 대한 침묵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모든 고난과 비방과 수치를 끝까지 견디시고 이기시고 마침내
영광의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 목까지 물이 차오를 정도의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깊은 수렁에 빠져 계십니까? 까닭을 알 수 없는 고통 때문에 힘겨우십니까?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데도 응답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고통을 묵상하십시오. 그분이 당한 까닭없는 미움, 배척, 비방, 수치, 능욕을 생각하십시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부르짖음에 아무 말을 듣지 못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마지막 남은 체력을 다 끌어올려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떠올리십시오. 그리하여 고난을 넉넉히 이기십시오. 고통의 이유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 때문입니까? 교회를 위한 열정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더욱 그리하십시오. 지금은 아니라도 앞으로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까닭을 알 수 없는 고통이 임할 때가 언제든지 있습니다. 우리의 결백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비방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지도 않은 것을 잘못했다는 오해를 받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위기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까닭을 알 수 없는 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의인인 나는 고통당하는데 옆에 있는 악인은 오히려 형통한 일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데 하나님조차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의인도 고난받습니다. 의인도 까닭없이 고통당합니다.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고통당하기도 합니다. 성경적으로 바르게 목회하고 바르게 신앙생활한다는 이유로 고통을 당합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의인을 삼키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과 비난과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고통이라는 거대한 주제 앞에서 한낱 미물 같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섭리를 우리는 감히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측량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딱 하나 분명한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 대신 고난받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목마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초입에 구속사역의 마지막 단계에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셨는데요. 성경 전체에서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갈증을 넘어선 중요한 신학적 주제입니다. 구약에서 목마름은 생명의 결핍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오는 목마름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이 당하는 비참한 상태를 목마름으로 비유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한 여자를 만나셨습니다. 그 여자에게 예수님 물 좀 달라 하셨습니다. 그 여자와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 목마르셨습니다. 자신은 목마르셨으나 우리는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7장에서 길에 서서 외쳐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목마르신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면 목마르지 않는다 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수가 되어 주셨으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물을 주시려 자신은 목마른 죽음으로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 요한계시록 21장 6절,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빛으로 오셔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려 오신 예수님이지만 오히려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빛되신 주님을 핍박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지만 오히려 죄인들의 까닭없는 비난, 비방, 수치, 능력을 받으셨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목마름은 우리의 목마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대신 목마르셨던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을 통해 까닭 없이 고통당하는 우리 모두의 해답이 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하심으로 우리의 영적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시원한 생명수이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